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 읽고 함께 주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역성경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까지입니다. 10절까지. 우리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 삶을 위한 교회의 세 가지 필요입니다. 좀 제목이 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CMCA에서 다민족 사역을 우리 광역 토론토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이런 사역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도시선교 훈련을 저희들이 2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플로마 과정인데요, 틴데일 타문화 사역센터와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학기 과목입니다. 한 학기 과목 중에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코스 제목이 킹덤 라이프 베이직입니다. 하나님 나라 삶 기초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잘 증거돼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한번 훈련받고 싶다, 그래서 나를 두신 이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 보내주신 미전도 종족들을 섬기는 사역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제가 얻게 된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마태복음 6장의 9절과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외우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 기도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내용,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와 같이 존귀와 찬송과 예배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내가 사는 이 도시 가운데서, 내 일터와 가정과 캠퍼스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되신 기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을 등졌던 데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의 역사가 결정적으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끝까지 이루도록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이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마음의 소원을 담고 드리는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풀어놓아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면,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우리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만물과의 모든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오늘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는 내 자존심이, 내가 경험해온 나의 경험과 지식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서로 교회 안에서 의견 차이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심을 겪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누리려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려면 이것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병원을, 이것만이 선교가 아니고요. 선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도록 하는 모든 운동을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회복되도록, 임하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교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오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필요한 세 가지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있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질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른 질문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주를 창조하셨고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뜻이, 비전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저는 바른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크기의 비전과 꿈을 나의 꿈으로 품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후회됨이 없는 삶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고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 크기의 비전을 교회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회됨이 없는, 정말 아까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성취 지점에 내가 이룰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캐나다 토론토, 여기 벌링턴에서 뉴욕을 가려면 여러분,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그 뉴욕까지 갈 것인지 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내가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보려면 도대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길을 통해서 거기에 이룰 수 있는지 분명한 지도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가는데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과 툴을 가지고 거기까지 갈 것인지, 우리 손에 손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수단들이 우리에게 갖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아마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소원하시고 갈망하시고 목적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정의는요, 제가 볼 때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 사랑인 하나님의 하트가 저기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성경은 이렇게 해야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트 하셨다,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그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저 하트를 십자가를 놓고 보니까 네 섹션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파트, 윗부분을 먼저 제가 설명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시각적으로 이제 캐치할 수 있도록 제가 나눠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상단에 이제 왼쪽이죠. 갈망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디자이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는 내용도 이것과 연결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좀 더 우리가 더 쉽게 아니면 더 깊이 하나님 마음의 갈망을 본다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람이란 단어, 아담이란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거룩한 이 신성한 회의 가운데 인간에 대한 디자인을 담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뭡니까?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갈망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다른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have dominion,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킹덤입니다. 킹덤. 하나님의 킹덤을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갈망에 자기의 인생을 맞추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비전, 내 꿈 말고 이 하나님의 갈망, 기뻐하시는 이 뜻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그 인생은 후회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27절에 비로소 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갈망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갈망을 성취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신성한 전략을 2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행동이 뭐냐면 바라크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돼 있죠.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복 주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라크란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의 키높이에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가슴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생육해야 된다, be fruitful, 열매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multiply, 배가하고 증가하고 번성해야 된다. 이 명령 형태입니다. 명령 형태로 축복하셨어요. Be fruitful, multiply, fill the earth, 땅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한 처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온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 채우기를 갈망하시고 원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열매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열매가 또 열매를 맺는 배가하는 멀티플라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우리 하나님은 목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비전이 역사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언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마침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봤어요. 그 이상에 붙들려서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자의 이 환상과 비전이 우리의 가슴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미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우리가 다 미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마음속에 그냥 갈망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할 때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땅 위에 살고 있죠. 이 땅은 우리에게 맡겨졌다고, 인생에 맡겨졌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역사 안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간권 속에 많은 물질들, 우리 자신도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 물질에 빗대어서 얘기할 때 그걸 묵시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갈망과 뜻이 다 이루어져, 하나님이 예배받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다 통행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묵시 가운데는, 그리고 영혼 가운데는, 하늘에서는 이미 그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이 마지막 순간, 시간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때로 표현합니다.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을요, 우리가 원문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좋은데 영어 성경도 잘 번역된 게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조금 미래형으로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the world, 이 세상 나라가 has now become,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The kingdom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미 역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은 법이에요. 디크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크리, 신성한 법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시간 안에 사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결정대로 그 갈망의 성취라고 하는 이 역사의 마지막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세상 역사가 있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와 아픔으로 인한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인한 영광과 보람과 기쁨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입니다. 아랫부분, 아까 하트 부분에 먼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마음은 아픔으로, 고통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수준에서 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에 상하고 잃어버린 수많은 심령들로 인한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여전히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글로벌 차원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1900년도에 미전도 종족의 인구는 8억 8천만 명이었습니다. 1900년입니다. 8억 8천만 명이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토착교회가 없는 겁니다. 자기 문화권 안에 자기 말로 복음을 전할 교회가 없는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본 어게인 크리스찬, 선교와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이벤젤리칼 크리스찬들이 2.5% 미만일 때,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2.5% 미만일 때 그 문화권의 사람을 미전도 종족, 최소 전도 종족이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구가 1900년에는 8억 8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통계의 미전도 종족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21억입니다. 여러분, 1900년부터 2017년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을까요?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지 않았을까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을까요?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미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면해 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8억 8천에서 22억으로 늘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불순종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전도 종족 최전방 선교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 헌금을 보내는 비용하고 이미 교회가 있는,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는 그 종족과 문화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고 헌금하는 것이 엄청난 불균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거대한 불균형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에 광역 토론토, 또 할턴 에어리어와 해밀턴 지역을 한번 볼까요? 어림잡아서 우리가 700만으로 인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700만. 이 지역에 70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이 700만 가운데, 캐나다 전체 통계입니다, 본 어게인,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에벤젤리칼 신자의 비율은 8%입니다. 8%. 메인 주류 교회 가운데 한 3% 정도의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있고 에벤젤리칼 교회 그룹 5%에서 8%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캐톨릭 성당을 다니고 또 뭐 여러 교회를 다닐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다시 인격적으로 의미 있게 맞닥뜨려야 될 사람의 숫자는요, 또 lost people는요 어떻게 됩니까? 92%입니다. 700만의 92%는 얼마일까요? 산수 잘 하시는 분 계산해 보십시오. 644만 명 됩니다.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전체 사회에 어떤 소식이 전해지려면 적어도 타겟 그룹의 10%를 목표로 해서 그 10%에게 소식이 전해지면 전체 사회에 전해진다고 그래요. 사회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10%, 644만 명의 10%는 얼마입니까? 우리의 타겟 그룹 64만 4천 명입니다. 그죠? 이건 간단하죠. 10%. 64만 4천 명 우리가 타겟 그룹에게 우리가 복음을 의미 있게 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643명 전부에게 의미 있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4만 4천 명에게 우리가 의미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의 제자로 삼으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한다면
여러분 북미 평균 한 교회당 출석 인원이 64명, 65명이에요. 한 교회당 평균에서요. 그러면 이 광역 토론토 할턴 지역 가운데 새롭게 개척돼야 될 전통적 의미의 교회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64만 4천 명 나누기 64 혹은 65 만 개 정도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여러분 한 교회가 64명 5명짜리 규모의 교회가 한 해 동안 운영되려면 버짓이 얼마나 들까요? 1년에? 목사님 한 분 풀타임 있어야 됩니다. 파트타임 사역자 한 분 있어야 될지 몰라요. 장소 비용 있어야 됩니다. 앤리스트 10만 불은 들겠죠? 10만 불 곱하기 만 교회. 그러면 2023년 이 광역 토론토를 포함한 이 할턴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10,000개 이상이 세워되고 그 교회가 운영되는데 매년 빌리언 달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압도적이고 할 수 없는 오버웨밍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자기 당대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대로, 신성한 그 방법대로 예수가 보이신 본을 좇아서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곳에는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15장.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건까지 편만하게 풀리 복음을 다 전해서 이곳에는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요, 3차 선교여행 가운데 에베소 시티에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럼 받은 것은 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요한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했을 때 복음 들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12명쯤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이 다음에 중요합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몇 명이었다고요? 제자들이요? 예? 잘 듣고 계시죠 지금요? 12명쯤 됐다 그랬어요. 12명쯤 되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 말은 대화했다는 얘기예요. 일방적인 이 스피치 설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론하여 이같이 얼마 동안 했다고요? 2회 동안을 하며.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들이 all resident in Minor Asia,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민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의원 누가가 보고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년 동안밖에 안 했는데. 디모데 후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가 중요하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영적 4세대가 발견됩니다. 바울로 시작해서 바울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계대되고 계승되고, 그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들은 바를, 배운 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faithful one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Be fruitful, multiply. 이 하나님의 신성한 전략 안에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사셨어요. 3년 반 공생의 사역이요, 예수님 어떤 일 하셨는지 여러분 재생산할 수 있도록 3명, 12명, 72명 집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도 그대로 배우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표지는요, 오늘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배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 솔직하게 이것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이, 이 열매 맺는 게 뭘 열매일까요? 우리 자신을 열매 맺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낳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낳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날마다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죽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맺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얻은 인생들을, 사람들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방법을. 나한테 너무나 숙련되고 익숙한 방법,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구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심플 툴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은혜를 누리는지, 어떻게 은혜 속에서 내가 강해질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은혜 속에서 계속 열매 맺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려운 거 말고요. 손쉽고 쉬워서 내가 쉽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수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배가하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데요, 배가하는 삶은요, 우리가 주기도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72인의 제자들을 그분이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처소로 앞서 보내시면서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지시사항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잊혀진 주기도문,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잊혀진 주기도문.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또 열매를 맺는 배가하는 삶을 경험해 가려면요, 반드시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가는 일터 가운데, 오늘 내가 가는 그 장소 가운데, 만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그 지역, 그 일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평화의 사람, 그 지역의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일꾼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누가복음 10장 2절이기 때문에 10:02 프레이어라고 하는 헌약을 합니다. 야, 우리 10시 2분에 알람 맞춰놓고 내가 기도할 대상자, 전도할 대상자,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지금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1분이라도 같이 기도하는 헌신을 하자.
이것도 심플 툴입니다. 배가 하는 삶을 위해서는 모든 교회가 이 잊혀진 주기도문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은혜에 기반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굿뉴스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이 열매 맺고 배가 돼서 온 땅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살아내신, 완결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목합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시는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시기 전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 완결했다, 완성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결하신, 완성하신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공생의 3년 반은 그냥 공생의 3년 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봤는데,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영감 가운데 하신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공생의 3년 반의 모든 행적,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패턴도 다 성경에 영감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에 그분이 살아내신 삶, 그 삶 또한 하나님의 영감된 삶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삶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공생의 3년 반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새벽미며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축약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의 삶을 보여주는 복음서거든요. 1장 14절부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삶의 라이프 패턴이 거의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은 늘 은혜 안에서 사셨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는 그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니 뭡니까? 끊임없이 가시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특징은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관계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사시냐면 끊임없이 가시는 삶을 사셨어요. 3년 반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그 모습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뵙티즘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재현하고 살아내야 될 영감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셨다니까요. 3년 반 동안. 우리는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을 나는 내 삶에, 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개발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몸에 밴 그런 툴들을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거죠.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셔서 예수님 사람들의 주목을 끄시죠. 항상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많은 설교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죠? 왜 그거 하시나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현시하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누시는, 복음을 전하신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준비를 해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삶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얘기를 하든 그 얘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 툴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한 번 이렇게 복음을 자기 명징한 언어로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평생 우리는 뭐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걸로 그냥 다 보내버려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대화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의 적대적인 문화 속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얘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말해보는 경험을 못 해보는데, 교회에서는 다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복음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도대체 뭔지 얘기해본 경험을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계속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없어요. 머릿속에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 삶은 없어요. 몸이 움직여서 살아내는, 구현해내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나보고 그대로 배우라고 얘기하세요. 그죠?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제자 삼는지,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평생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양육해서 길러내서 사역에 헌신한, 내가 하는 그 사역만큼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이 낳은 제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게 대위임령의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 주명령이거든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거든요. 열방을 제자 삼으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대위임령인데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있습니까? 한 명의,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을 12명의 제자 남기셨잖아요. 한 명은 예수님 판 가룟유다지만 우리는 몇 명을 지금 제자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자를 가르치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씨,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네 종류의 밭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네 종류의 밭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복음의 씨앗이,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는가 하면 어떤 밭은요, 길가밭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마음이 딱딱해서 새가 와서 가져가 버리죠.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가죠.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죠. 예수님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그 말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 예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씨앗이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 기운이 막 그것들을, 세상에 돈 벌 욕심,
이런 것들에 마음을 다 에너지를 빼앗겨가지고 말씀이 열매 맺도록 자라지 못해요. 그 말씀이 다 마멸돼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말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예수님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린과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땅은요 뭐가 옥토인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다 뿌린대요. 뿌려서 싹이 나고 자라면 좋은 밭인 거예요. 다 뿌려봐야 일단 아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여주잖아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잖아요. 그리고 보내보잖아요. 예수님 하던 일 너도 해보라고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해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제자 공동체로 묶으시잖아요. 여러분 곡식이 다 익었는데 이것을 제때 못 거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공동체를 예수님이 묶으시잖아요. 그들 가운데 또 사도들을 세우시잖아요. 리더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했던 이 모든 너희가 보고 배운 거 그대로 너희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 하시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내라고 위임하시고 올라가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내신 완성하신 삶의 패턴이에요. 하나님 나라 킹덤 라이프 패턴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3년 반의 공생을 통해서 샘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이 킹덤 라이프 패턴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님은 그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선명한 이 경로, 지도가 없는 거예요. 은혜에 기반해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는 삶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가는 게 어렵죠? 아는 사람한테 가면 돼요. 가서 만나는 게 좀 더 어려울 그럼 먼저 기도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또 모르는 동네 가는 것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내가 사는 이웃에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한 집 한 집 우리가 놓고 하면서 인사하면서 블레스하면서 그들을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축복해주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웃리치가 우리의 삶의 라이프 패턴, 라이프 스타일로 갖춰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심플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미국에서는 Bless Every Home이라고 하는 운동도 있어요. 사이트 안에 자기 집 주소를 치고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거기에 녹색으로 딱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웃집 놓고 해서 여기는 존하고 수의 집이다 그러면 존하고 수. 근데 이 집은 아직 안 믿는다. 빨간색. 전체 미국의 지도 모든 집집의 세대 어드레스에 표시를 해가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축복하는. 여러분 선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를 두신 자리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의 복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 임재의 복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거, 블레스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선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타문화권에 두시면 타문화권에서 그런 삶을 사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내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면 여기서 그렇게 사는 게 선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하는 선교 운동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잉 라이프, 가스펠 라이프, 그리고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로잉 하도록 돕는 삶,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로 긴밀한 교제 가운데 살게 하는
이게 우리 전통 개념의 교회하고 많이 다른 거죠. 전통 개념의 우리 교회는 뭡니까? 예배당이 있어야 돼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이 구조만 너무 익숙하니까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 약한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서 처음 교회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어디 위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계시 위에, 이 계시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 얘기 뭡니까? 나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계시가 있다면, 고백이 있다면 나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처치 플랜터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니까 내가 그 계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 가정 가운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캠퍼스, 일터, 거기에 여러분 이 계시가 분명하다면, 이 계시와 고백을 붙들고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출발이다, 이 계시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일터 가운데 주님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두 사람만 있으면, 세 사람만 있으면 내 삶의 자리에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였을 때만 교회가 아니고 내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교회로 파송되기 때문에 관계 안에, 형제자매 관계 안에서 삶의 자리에 갔을 때 그 삶의 자리, 내 가정이든 일터든 캠퍼스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실제가 있다면 다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 개념이 우리가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 담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도. 또 보십시오. 여기서 말씀한 내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빌딩 안에 이 교회라기보다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로서의 우주적 교회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게 너무 부족해요. 사도신경은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 우리의 교회 삶은요, 이 우주적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삶의 실천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이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진 총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주적 교회, 이 사이에 우리의 실제 교제권으로서의 지역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교회는요, 도시 단위로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교회로 부르심 받은 이들이 이 도시 안에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그런 표현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글스필드 교회가 우리가 이 교제권으로 우리가 함께 있지만은 이 도시 안에서 주님의 몸이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을지, 모든 교회와 역사적인 그 보편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가 연대하고 연합해서 이 할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지금 행하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발견해서 미셔널 인카운터링이 일어나는 거죠. 이글스필드 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에트닉 교회, 다른 한인 교회, 같이 그 선교적 필요와 필요가 만나게 된다면 거기에서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게 도시 단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없어요.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적을 두고 있는 그 교회, 여기에 너무 이게 2000년 전통인 거죠. 이것도 사실 왜곡되어 있는 전통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컨셉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글스필드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려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교회구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가 있어야 되고 제자화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모이는 교회, 수요일날 모이는 교회 더 시끌벅적할 겁니다. 더 시끌벅적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가 힘들게 가는 거예요. 힘들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패턴 그대로 제자들이 똑같이 따라 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사도 바울 14장부터 선교행 가는 게 나오잖아요. 14장 15장부터 쭉 나오 1차 2차 3차 선교행 항상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잖아요. 가서 어떻게 해요? 회당에 전략적으로 회당에 항상 많이 가죠. 그죠? 회당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걸 길을 잡잖아요. 전략적인 곳을 찾아간 다음에 어떻게 사람을 인게이징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항상 얘기해요. 어딜 가나? 그러면 거짓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집에 모이는 교회로 구성을 합니다. 교회를 형성합니다. 항상. 그리고 거기 어떻게 그냥 떠나가지 않죠? 엘더를 세우고 떠나가잖아요.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는, 예수님이 하셨던 가시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공동체를 이루고 위임하는, 멀티플라잉 위해서 리더를 세우는 이 방식이요, 사도들의 삶의 방식, 처음 교회의 삶의 방식, 그리고 사도 바울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운동 가운데 삶을 드린 사람의 패턴으로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패턴, 사도들이 살았던 삶의 패턴, 처음 교회가 살았던 그 삶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우리 방식대로 해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냥 저희들이 다 선교단체에는 지역교회를 위해서 있습니다. 선교단체를 위해서 선교단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선교단체는 교회의 동역자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훈련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했을 때 너무 막막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이것입니다 얘기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성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방법을 지어줘야 돼요. 누구나 다 쉽게 익힐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심플한 툴들, 그 툴을 사용하는 스킬들, 이것들을 우리가 연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영역마다요. 저는 두 가지씩을 지금 사람들에게 나눠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 토대가 건강해야 되는데, 은혜가 있어야 갈 수 있거든요. 은혜가 있어야 복음을 나눌 수 있거든요. 출발은 은혜거든요. 은혜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타자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거든요. 땅끝까지 열방의 복이 되라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누려서 사람들 흘러보낼 수 있는지 심플한 두 가지 툴을 훈련합니다. 어떻게 내가 가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성도들이 실제로 갈 수 있도록 두 가지 심플한 툴을 훈련합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나눌 수 있지, 복음을 정말 얘기할 수 있도록 심플한 두 가지 툴을 구비시켜 드립니다.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제자화할 수 있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툴만 우리가 연습하고 자기 걸로 삼으면 여러분, 남아있는 이 땅에서 호흡하는 그 마지막 주님 부르신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내가 시작하지? 이 교회는요, 목사님의 리더십 하에서, 이 교회 안에 리더십 하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중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중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셀처치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브리데이, 에브리웨어 에클레시아로 살아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시작하지? 심플한 두 가지 툴만 여러분 연마하면 됩니다. 그 이해를 가지고 순종하면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세요. 어떻게 리더가 세워지지?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툴만 우리가 익히면 됩니다. 그래서 12가지 툴을 제가 킹덤 라이프 베이직이라는 과목에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훈련시키고 저도 같이 실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글스필드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동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 리더십하고 또 우리 선교단체가 같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컨설팅하고 얘기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좀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도시 안에 넘치도록 경험하는,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 마이너 아시아면 여러분, 이 광역 토론토 할튼 지역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넓은 지역이에요. 인구도 역사학자에 따르면 800만 이상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보다 더 많은 거예요. 700만보다 더 많은. 그런데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의원 누가가 보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지 않고 그냥 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방법도 주시고 그 방법을 예수 안에서 완성해 놓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셨던 그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물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킹덤 라이프의 방식이 있다고요. 그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맞춰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적어도 우리 세대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세대, 내가 죽기 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의 세대가 되고 싶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제가 너무나 많은 인풋을 여러분한테 드려서 여러분 소화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욕심을 좀 내서 도시선교 학교 훈련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시킵니다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찬송가 우리 321장,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고조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고조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조회해 다스게 하소서. 나 고조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찬송 가사 그대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삶을 받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그 짧은 기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립니다. 주님, 드릴 것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초라한 우리 자신이지만 자비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것 삼아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 그 영광 위하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이글스필드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중직자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늘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